노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조사를 했답니다. 60세를 기준으로요. 50세 이상 부부들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얼마나 있으면 될까?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하고 60세부터 자가집을 빼고 집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10억 7천만 원이랍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월 298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최소예요. 옆 사람 봅니다.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란 얘기냐. 물어보세요. 너 집 있니? 이렇게. 집 빼고 10억 7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막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여유가 있게 그래야 되는데 저도 놀랐어요. 월 298만 원 부부가. 그리고 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대까지는 이 부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녀들한테 뭔가 해야 되고 부모를 섬기는 우리 사회는 그렇다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게 없대요. 말씀드렸죠. 부모에 대한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는 부모, 우린 우리 그렇다네요. 그러다 보니 298만 원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설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대답이 30억이라네요. 그럼 지금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은 30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이요. 없으니까 우리도 잘 알아요. 예.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착각이라 그러죠, 착각. 지금 그 30억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다 알아봤어요. 금융자산으로 약 4만 4천 명. 4만 4천 명. 금융자산. 그러니까는 집 빼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억 이상의 100억 미만 이렇게 한 사람이 4만 4천 명. 그러니까 30억에서 100억 그 사이가 3만 3천 명인가 3만 2천 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100억 이상 초고도 이제 금융자산 가진 사람이 1만 2천 명 정도. 지금 나보고 죽어란 소리지 지금 네가 그렇게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인구의 0.09% 정도가 이제 이 3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 4만 4천 명. 그리고 부동산 포함해서 총 자산이 30억 이상,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땅이든 뭐든. 그래서 가구 수로 50만에서 80만 가구. 50만에서 80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2, 3%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95% 그 밑은 오래 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야, 나는 상위 2, 3%야. 난 0.1% 1% 안에 들어. 0.09% 그 안에 든다. 0.1% 안에 들어 내가 돈 많이 가지고 난 행복해. 그렇게 말할까요? 그건 또 달라요. 돈이 많다고 많게 행복하다고 달라요. 없으니까 야, 이거 있으면은 뭔 걱정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잠언도 15장 16절 17절 볼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은 가산이 적어요. 채소를 먹어요.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한대. 자, 저 집은 크게 부해요. 살진 소를 먹어요. 그런데 번뇌하고 미움이 가득하대. 어느 집이 더 행복한 집일까요? 어느 집이 더 살맛 날까요? 여러분들의 심보는 그래요. 크게 부하고 살진 소를 먹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얼마나 좋아요. 야. 성경이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소유의 평안을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그랬죠. 하나님은 복을 소유에 담아놓지 않았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창고 늘려요. 쌓아놓고 자 이제 먹고 쉬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창고를 늘릴 정도로 수확을 얻었겠죠. 노력했으니까 칭찬받을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야 평안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하네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우리가 볼 때 근데 그게 부하고 사랑 있고 여호와 경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대요, 우리가. 죽으라고 일을 해서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제대로 살려면 30억은 있어야지. 그렇게 집 사고 통장에 돈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겠대요. 그러면 네가 죽으라고 쌓아놓은 거, 사놓은 거 누구시 되겠냐?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볼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평안은 소유가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를 위해 재물 쌓아놓고 땅 늘어놓고 노후 준비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 보실 때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주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가는 곳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은 보이는 것만 보면 근사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또 존귀한 자죠. 또 하나님께서도요 어찌 일인지 아람을 구원하게 했답니다. 그에게. 이러저러한 것들 다 들이대도, 예, 존귀한 자이고, 인정받을 만한 자이고, 근사한 자가 틀림없어요. 나만 장관은 보이는 것만 보면 근사합니다. 겉은 화려한 갑옷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요. 손만 뻗으면 못 가질 게 없는 자예요. 나만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도 없이 살다 보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근사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진짜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다라고 혀를 차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뭐가 없는 거예요. 편한데 몸뚱아리는 편해졌는데 이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뭘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언제까지 네 손에 있을까? 또 가져도 남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을 소유에 담아놓지 않으셨어요. 성공, 출세 이런 것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거기다가 담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진짜 잘 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자.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에 통해서 이루어가는 자.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 10편 131편 2절 볼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잡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다 애들 키웠잖아요. 젖된 게 아니라 그럼 우유병 된 아이. 세상 근심 걱정 있어 보여요, 그 아이들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처럼 평안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기억입니다. 처갓댁에 제가
함께 살 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 13층에 살았는데 갑자기 김포구 벌판 있는 데서 천둥번개가 갇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 녀석이 저한테 아빠 그러고 막 뛰어왔어요. 그럼 안겼어요. 그럼 고개를 팍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터덕거려 걱정하지 마, 아빠 있어. 걔 뭐 걱정이 있어요? 걔는 제가 세상이에요. 그 어릴 때는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그래 보자는 거예요.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든 것처럼 그 평안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교만함을 버려라. 다시요. 마음의 교만함을 버려라. 오늘 본문 1절 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역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해요. 내 분수와 내 소명을 넘어서는 일을 무리하게 붙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냥 큰 일이 아니라 내 분수에 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마치 믿음인 양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게 좋은 신앙인 양.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먼저 산 사람들의 지혜거든요. 모도를 나무로는 쳐다도 보지 말래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이걸 비전으로 둔갑을 시켜요. 솔잎 안 먹어. 난 꿈이 커. 비전이 커. 모도를 나무가 있어. 올라가다면 올라가는 거지. 이걸 자꾸 비전으로 둔갑시키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둔갑시켜요. 솔잎 그 이상을 먹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모도를 나무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 교회가 몰상식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보니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껏 살아야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들고 뛰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분수를 모르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게 비전인 줄 알아요. 그게 사명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힘쓰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우긴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비전, 교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교만하며 내 분수를 모르며 어디서 시작돼요? 아침 말한 것처럼 욕심이라는 거죠. 더 가지고 더 오르려는 내 욕심이요. 그런 욕심으로 채우고 싸우면 평안해질까요? 어림없어요. 그래서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자꾸 모자란다. 그래서 자꾸 한 말 조금만 더 소리를 멈추지를 못해요.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요. 그런데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성장했다라는 자만감이래네요. 그때 생기는 게 욕심이래요. 그 욕심이 더 큰 성장에 대한 과다한 집착으로 간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무리하게 기업 인수를 시도한다 그러네요. 문어발식 확장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부도나서 망한 기업들이 부지기수래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 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뛰어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보여진다는 게 문제예요. 규모가 커지면서 자꾸 이 교회들이 대형화로 가려고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꾸 비전이라고 우긴다는 말이죠. 저거 전에 그랬죠. 한국에는 딱 두 가지 목사밖에 없다고요.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둘밖에 없다고요. 교회가 커야만 교회인가요? 성경 어디에 네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 욕심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져가면서 자꾸 대형화로 가려고 모든 교회 시스템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도해라 이것도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교세 불리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자릿수를 누리고 더 커지기 위해서 자리 채운 건 전혀 달라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부흥됐어요.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기려 하지 않고 나도 5달란트를 맡아야지 그러고 달란트랑 씨름하다가 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요? 야고보 공동체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다시 바꿀게요. 세임교회 성도들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각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우종 목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의 다가 내 안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 만드신 후에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요. 첫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 욕심 때문에요.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요. 근데 봤어요. 보니까 욕심이 발동거립니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면 손과 발이 멈출 수가 없어요. 가게 돼 있고 따게 돼 있고 먹게 돼 있습니다. 나만 먹어요? 아니요. 먹어봐. 되게 좋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큰 일을 계획하고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분수를 알고 제 분수에 맞게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충분해요. 당부드릴게요. 마음에 교만을 버리자고요. 다시 말해서 분수를 바르게 알고 그 분수를 잘 지켜서 분에 넘치는 일에 손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시요. 분에 넘치는 일에 손대지 말자. 비전이라고 우기지 말자. 주시옵소서. 믿음이라고 떼쓰지 말자. 로마서 12장 3절 볼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들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흠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 가지고 남길 생각을 해야지.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나도 2달란트 줘요. 저기 보니까 5달란트도만. 성도 엄청 많더만. 나도 줘요. 할 수 있어요. 나도 5달란트 주세요.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주신 분량을 알고 그 분량을 남기려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믿음의 분량 말할 때는요, 측정된 목, 정해진 분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신 소원이 있어요. 이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 크든 작든 이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비전인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이란 포장재에다 쌓아놓고 비천으로 둔갑시켜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의 크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주신 대로, 맡긴 대로, 말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또 하나는요, 눈의 오만함을 버리라는 거죠. 눈의 오만함을 버리라. 1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대요. 눈의 방향이요. 내가 보는 곳에 의해서 내 반응이 결정돼요.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야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어야 반응이 바뀐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눈의 오만함이요, 눈의 방향이요, 내가 본 것에 의해서 내 반응이 결정된다면 내 눈이 내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인할 수 있어서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애굽을 떠나온다는 게 쉬운 결정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자더니 홍해가 앞을 가라막아요. 뒤는 우리를 내보낸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옵니다. 전쟁터에나 나갈 법한 병거들을 가지고 우리를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간담이 녹지 않겠냐고요. 그냥 봐도 딱 죽게 생긴 거예요. 앞에는 홍해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이런 상황에 던져지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밖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그런 기적이 없었냐고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지금까지 있는 거 다 은혜 아닌가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똑같이 원망불평하잖아요. 우리 앞에 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다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던져지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앞엔 홍해가 뒤에 애국 군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종으로 살던 사람이. 군대가 쫓아오는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싸우나 볼 수 있겠어요? 드는 생각은요, 죽었다. 괜히 나왔네. 너 우리 끌고 나와서 뭐 하자는 건데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런 상황을 다 접어두고 그들 보고 한숨 쉬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뭘 알아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뭐 할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보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를 본 게 더 있어요. 하늘이요. 하나님의 다음을 믿은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셨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셨으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저들 이제 이후로 못 보게 될 거다. 뭘 알아서예요?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래요.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모세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하늘을 바라보고 입의 말로 그들에게 잠잠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봐봐. 눈의 오만함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요, 이걸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각을 내려놓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성도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내 눈의 오만함을 자극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전 이걸 눈의 오만함이라고 정의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이거 내려놓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시작. 로세처를 기억하라.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토라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예요. 율법이라는 말이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로세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경고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런데 로세처의 눈이 어딜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그곳이요, 소돔이요. 왜 그랬을까요? 미련이요, 미련. 뭔가 아쉬운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두고 나온 소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어 놓은 거, 내가 이루어 놓을 거,
내가 얻을 거. 그런데 다 버리고 오긴 왔는데 자꾸 생각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때마다 시마다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갈 때마다 야, 롯의 철을 기억해라. 잊지 마세요. 몸은 나오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이에요. 롯의 살들도 다르지 않았잖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나 나왔다가 돌아보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 눈의 오만함이요, 소돔의 풍요와 쾌락이요, 거기서 시선을 떼내지 못한 거죠. 그런 눈의 오만함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어떤 때이든지 네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지도 말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시작했으니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도울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소망을 주께 두자는 거죠. 소망을 주께 두자. 3절을 볼게요. 3절이요. 시편 131편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마음의 교만함, 눈의 오만함을 말하면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나중에 결론 뭐예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는데 그 품에서 떼어놓으면 악을 쓰고 울어요. 죽는 줄 알아요, 애들이요. 엄마가 아니면 죽을 아이처럼, 그러다가 또 엄마 품에 안기면 잠잠해지죠.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다 이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어야만 될 것처럼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은 지 꽤 됐다 싶을 때 스스로 커요. 스스로. 그리고 원래 교회가 이런 데야.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한 교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품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입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기대는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끔찍이 좋아서예요? 아니면 내가 품은 뜻을 성취하려는 욕구 때문일까요? 이거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진짜 추구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내게 들어온 것들, 내 마음에 담겨진 것들, 그렇게 내가 품은 뜻들을 성취하려는 욕구 때문인가? 이거 구별해내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조심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목사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내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비전이라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제가 조심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룻기서를 보면 신을 벗어 상대에게 주는 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뜻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던지는 것이 상대에게 주는 게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모세가 신을 벗은 것도 비슷한 의미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기업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노예들처럼 신발조차 내세울 것 없는 자로 서다, 이런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저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추론도 가능하겠다.
이 모세는요, 출애굽의 영웅이 될 게 분명합니다. 홍해도 건너지요, 물도 바꾸지요, 만나도 주지요, 전쟁도 이기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우러러볼 거예요. 그때 잊지 마. 네 기업은 없다. 네가 내 종인 것 절대 잊지 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경고를 기억해내고 이 경고대로 마땅히 행했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성질을 내요. 물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리 와봐. 따로 보자. 전 이것을 따로 계산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따로 계산합니다. 왜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냐? 네가 했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무너짐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렸던 그 신을 다시 신으려고 해요. 남보다 더 근사하고 화려한 신을 신으려고 길을 써요. 제가 극도로 조심하며 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 목사, 너 말부터 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 못하면 어떡할 건데. 제발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런데 제가 입 밖에 내는 까닭은 그렇게 입 밖에라도 내야 그렇게 살려고 애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지막이 근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에. 제 뒷모습이 근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마치 바울을 목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참 잘 살았다.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 말씀한 대로 살아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마지막을 보여줘서. 나도 목사님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근사하게 마무리 지어서 내 뒤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하게 할게. 이 소리를 하게 했으면 정말로 좋겠다. 그래서 좀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래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필요 앞에서는 사람이 찌질해지고 자꾸 변덕이 심하니 그냥 사명 끝나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내가 벗어버린 신, 다시 근사하게 만들어 대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과 잠깐 그런 대화가 나눴어요. 목사님의 삶의 질이 집사님의 삶의 질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휴식도 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할만하잖아요. 목사님도 사모님이 계시고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전 그런 게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성도 중에 그렇지 못한 자가 제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난 못할 때 마음에 힘듦이 올 텐데 목사까지도 그러면 그 마음 기댈 데가 없으니 나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저도 변해요. 우리 딸들이 엊그저께 우리 막내 생일날 아빠 60대 때는 여행 가자. 가족여행 가자. 아빠 한갑 때는 가자. 꼭 가자. 그래 가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 가자 해놓고 갈 때 아빠 못 가 한 게. 그랬더니 막내가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그래가지고 얘기를 둘째가 시작하고 막내가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 약속 손 걸고 해서 증거로 나비둔다면서 이게 촬영한 걸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내년에 내가 한갑 때 어디 가면 딸 때문에 간절하시고 말론 근사하게 그러더니 저것도 변했다 하지 마시고. 제 바람과 소원은 그래요. 하나님 이가 마음 먹고 선포한 대로 마지막에 근사하게 그렇게 끝까지 헌신과 충성한 거, 봉사한 거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진정한 평안이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거기에 담아놓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된답니다. 먼저는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자. 그리고 눈에 오만함을 버리자. 마지막 소망을 죽게 두자.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죽게 소망을 뒀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돈에 소망을 두고 통장에 소망을 두고 집에 소망을 두고 그런 찌질한 짓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죽게 소망을 두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